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4절.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입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거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죠. 성경을 보면 구원을 말씀하지만 항상 구원을 말씀하기 전에 멸망과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멸망과 심판이 없이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과 심판, 저주가 먼저 쫙 깔린 다음에 이제 구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구원되었다. 어디에서? 홍수에서. 그럼 노아가 방주를 통해 구원받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심판, 홍수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홍수 없이 구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홍수 없이 그냥 딱 집어서 노아만 구원하시면 되지 왜 꼭 심판을 홍수를 쫙 보내서 그 홍수 가운데서 노아를 구원하시는가?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왜 거칩니까? 그냥 노아 이리 와 하고 노아만 딱 집어서 올리면 될 텐데 왜 굳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해서 또 거기 막 40일 동안 비를 내려서 그 난리통에 노아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의 모델이에요. 모델. 심판, 홍수라고 하는 심판 없이 구원이 없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로 때려 붙는 그 불심판이 없이 롯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그 심판을 깔고 홍수든 뭐 불이든 심판을 깔고 구원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의도하시는 겁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거기에 십자가의 사건에 도출돼야 돼요. 십자가의 사건을 뽑아내기 위한 과정으로 반드시 심판이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왜 필요한 겁니까?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과정에 또 꼭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거치지 않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십자가의 사건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타나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필요한 겁니다. 그 죄가 필요하기 위해서 또 뭐가 깔려야 되는 거죠? 죄가 필요하기 위해서 선악과가 거기 심겨져야 되는 거죠.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언약 가운데서 벌어진 일이에요. 언약의 핵심은 예수의 주되심이라고 하는 것.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모든 과정이 동원되는 건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죄라고 하는 개념이 따라난다고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죄가 아니에요. 마지막 최종적인 궁극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드러납니다. 절대적인 주로 등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로 자기의 본질을 파악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뭐 언제 찔렀냐 예수와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지옥 가게 되는 거죠. 그 성도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창으로
못으로 찔렀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성, 어떤 관계성이라고요?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관계성으로 예수와 엮여 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되는 겁니다. 아들이 둘이 있지만 아버지를 거역했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를 아프게 했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엮여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탕자가 아니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원래부터 집에서 나는 아버지를 잘 도와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좋은 아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좋은 아들이 아니고 오히려 지옥 간 아들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참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엄청 쉽지만 엄청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라고 하는 거, 그 선악적인 가치를 우리가 못 벗어나요. 우리가 아는 선악 기준을 스스로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네가 아는 선악 기준 자체가 그것이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에서 왔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제 추궁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우리 입장에서는 스스로 저벅저벅 무수의 뿔처럼 두 발로 걸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심판 속에 들어가야 돼요. 심판 속에 들어가야 들어서 심판 속에서 건져내시는 그 구원의 은총,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좁은 통로를 통해서 구원되는 그 새로운 길이 있는 겁니다. 요즘에 뭐 다들 그 확진자 안 되려고 애쓰다가 확진자 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확진자 안 되려고 집에서 계속 TV 보고 먹고 확진자가 되는 거죠. 이제 확 쪄서 무게가 늘어나자 된다는 그런 우스갯말 정도로 집에 있는데, 저도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또 영화를 하나 봤어요. 집에서 가정용 TV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를 보고 참 제가 그 여운이 많이 남았어요. 제목은 더 그레이인데, 더 그레이, 회색. 더가 붙으니까 아무튼 더 그레이. 알래스카에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추락해요. 폭풍우 때문에 추락하고 보니까 비행기 다 깨지고 생존자 8명. 보신 분 있나요? 더 그레이.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데 알래스카 그 추운 눈밭에 떨어져서 이제 추락한 과정에 과다 추리를 한 사람도 죽고 생존자 7명. 그 가운데서 이제 조금 그 주인공 리암 니슨인데, 리암 니슨 아시죠? 테이큰 주인공, 뭐 액션 영화 잘하잖아요. 메가더. 그 리암 주인공, 그 사람이 이제 6명이죠. 7명을 데리고 어떤 생존의 어떤 길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뭐 너무 눈보라같이 너무 춥고 영하 20도가 떨어지니까 막 불을 피워서 이제 버티는데, 그날 밤에 더 그레이, 회색 늑대들이 쫙 반짝 눈을 빛내면서 막 수십 마리가 거기를 에워싸요. 다들 뭐 저게 뭐냐. 근데 이제 리암 니슨은 주인공인데, 원래 알래스카 정유공장에서 늑대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그 저격수로 이제 그 사람 직업이에요. 그 사람 잡이 뭐냐면 정유공장에 얼씬거리는 늑대들을 죽이는 거거든요. 개떼들을 죽이고 총으로. 그 사람 늑대를 잘 알아요. 그래서 늑대다 저거. 다들 이 사람들 처음 보고, 이 사람들은 정유공장이라는 이제 기술자 엔지니어들이니까 처음 봐서 이제 들여끌고 있는데, 불을 피워서 이제 불을 이렇게 막 하고 2시간에 한 명씩 그대로 이제 보초를 서게 했습니다. 보초를 한 명이 쓰다가 잠깐 오줌 누러 갔다가 이제 또 죽어요. 또 늑대한테 깨보니까 한 사람 죽어 있어. 근데 이 사람을 죽였지만 먹진 않았더라고. 그래서 다들 왜 안 먹었을까? 늑대들이 지금 자기 영역이 들어왔다고 지금 그 표시하는 거라고 이제 그 주인공이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늑대들이 사냥하는 거리가 최소 5km. 늑대들이 이동하는 거리는 200km. 넓더라고요. 늑대들을 피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여기 있으면 죽는다. 저기 보는 숲으로 가자. 숲으로 가면 늑대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지 않겠다고 이제 그 주인공이 7명을 데리고 이제 한 명 또 죽었죠. 방금 오줌 누다가 죽었기 때문에 6명이 데리고 숲으로 가죠.
늑대들을 피해서.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막 불만이 많아요. 네가 뭐 리더냐 하고 뭐 걔가 뒤에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뒤에 따라오고 있었는데 좀 이렇게 길을 펴 보니까 늑대가 또 나타나서 또 그 뒷명을 또 죽여버렸어요. 짜증 나죠 이제. 숲으로 갔어요. 숲에 가서 또 간신히 도착했는데 그날 밤에 불을 피웠는데 또 엄청나게 많은 늑대들이 모여든 거죠. 아무튼 그날 뭐 조그만 늑대 한 마리를 이렇게 죽였어요. 아무튼 여러 명이 합심해서 죽였어요. 그 늑대를 이제 불에 구워 먹으면서 그 혹이 있는 허세 부릴 사람이 늑대 대가리를 잘라 막 던지면서 우리가 진정한 애니멀이다 하고 이제 좀 과시했어요. 두려우니까 허세를 부린 거죠. 근데 그 주인공은 늑대가 꼭 복수하는 늑대는 복수하는 동물이다. 잘못 건드린 거지. 그래서 또 그 숲을 막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 명 한 명 죽어나갑니다. 계속 늑대한테 죽어나가요. 그 주인공이 말하죠. 늑대의 본진을 늑대의 속을만 피하면 된다 우리가. 계속 그 주인공이 이제 인도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죽어나가고 마지막에 주인공만 남았어요.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이게 지쳐서 이제 지쳐가지고서 최후를 준비하려고 탁 무릎 꿇고 탁 앉아 있는데 딱 둘러보니까 그게 바로 늑대들의 속을 본진이었어요. 늑대들의 본진을 피해 그렇게 도망쳐 왔는데 늑대들의 본진이 들어온 거예요. 그 늑대의 왕이 거대한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나죠. 쫄다고 다 피하고 막 나타나니까 왕이. 그 주인공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발 좀 지금 도와달라. 나중 말고 천국 지금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호소했는데 하늘에서는 아무 달도 없고 그냥 바람만 불고 있어.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이제 이렇게 병을 깨서 딱 주먹에 들고 늑대 왕하고 이제 대결을 펼치고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헐떡거리는 늑대만 보여주고 끝나요. 죽었겠죠. 지금까지 늑대랑 싸워서 이겼어요. 그 영화를 보고 얼마나 추운지 계속 그냥 눈보라만 치니까 알래스카 추워서 땀새 눈보라 치고 다 그러게 쫓겨다가 잠들었어요. 아무튼. 근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피한다. 마지막에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한다. 뭐 신은 응답하지 않죠. 죽음을 피해 그렇게 머리를 쓰고 좀 믿음직한 그 리더죠. 그 사람이 알래스카에서 늑대만 죽이던 전문가였으니까 그 사람 말을 다 믿을 수밖에 없고 그 전문가의 말을 믿고 늑대의 소굴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쳐 왔는데 사실은 그런 계속 어디로 인도해 온 겁니까? 이 자기 팀원들 생존자들을 늑대의 속을 아가리로 끄고 들어온 거예요. 그 전문가가. 나중에 죽죠. 더 그레이. 뭐 심심하면 보십시오. 추울 때가. 제가 갑자기 지금 더 그레이 심심해서 저기 얘기를 왜 했는지 지금 까먹었는데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 심판을 통해서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지금 계속 지금 어디를 또 심판하시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해서 택한 도시 예루살렘을 왜 멸망을 시키는 겁니까? 저 방송을 듣다가 우리 은교가 그랬어요. 아빠 7번이 녹색이야. 뭐 어쩌라고. 몇 번 찍을 거야?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다.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죠. 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예배 전에 말씀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 택한 백성에게. 장차 다가올 죽음의 심판이 택한 백성에게 먼저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이 깨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깨져야 예루살렘 속에 들어있었던 예루살렘의 본질이 밖으로 확 드러납니다. 우리가 병을 열어야 병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과자 껍질을 이걸 까야 그 속에 과자를 첨크래커, 우리 은교표는 첨크래커인데 첨크래커를 먹을 수 있잖아요. 성도가 이게 확 깨져야 성도 속에 들어있었던 성도의 본질성 밖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그것처럼 성전이 깨지고 예루살렘이 깨지고 이스라엘이 깨져야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만들었던 그 본질이 밖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복음을 전파해 나가시는 방법이에요. 누가 실체입니까?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깨트려져야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었던 그 죄의 용서함이라고 하는 것, 은총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그 셈이 우리를 향해서 확 흘러오는 거죠. 주사기 앰플을 깨트려야 사람 속에 뭐 도움되는 액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깨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속에 들어있었던 생명이 온 세계에 공급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담아두었던 그릇으로서 예루살렘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평생 자기 인생이 깨지는 것을 각오를 마음먹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당신의 구원을 보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깨트려서 생명을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는 성도의 몸을 성도의 일생을 깨트리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깥으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고백을 바울이 하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롭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울의 껍질을 깨트려야만 바울 속에 들어있었던 예수의 생명이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의 겉사람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평생 깨지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인생을 하나님이 평생 깨트림으로써 성도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복음 자체를 나타내신다고 하는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이 하루하루 깨지고 있어요. 하루하루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녹슬고 하루하루가 망가지고 있죠. 지난 금요일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아는 목사님, 친구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얼굴이 허해졌어요. 뭔가 이상한데 얼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했더니 알고 봤더니 병원에 가서 피부를 한번 싹 다다다다다 뭐 레이저로 뭐 다 뭡니까 그거를 아무튼 여기 있는 뭐 점 뭐 뭐라 그러죠? 할아버지들 낳는 거 뭐 비슷한 거 검버섯 비슷한 것들을 싹 다 싹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막 3살 올라오는 중인데 그 약 바르고 이제 막 선크림 바르고 이제 나타난 거죠. 그 사모님이 먼저 하시고 사모님 소개로 가서 보는 거 했대요. 근데 진짜 사람이 얼굴이 진짜 좀 이렇게 빛이 나면서 말이죠. 허해진 것이 괜찮아 보이더라고. 아 이거 그래서 사람 돈 들이는구나 싶은 게 생각이 나요. 더 그레이를 지금 한 번 피한 거예요. 쫓아오는 그 나이듦의 그 회색 늑대들을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 1단계 다 해서 이제 좀 화해졌어요. 근데 그분은 머리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고민. 뒷머리를 뽑아서 하나하나 심으면 근데 뒷머리 뽑아서 하나하나 심으면 앞만 이제 쫙 심어 놓으면 또 중간 머리가 빠진답니다. 나중에 앞만 쭉 남아 있고 중간에 콩 비어 있는 사람이 특별한데요. 또 보통 그런 분들이 뭐 피할 수가 없죠. 제가 이 말씀 왜 하냐면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성도의 몸을 깨뜨리실 때 성도만 죽어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나 이미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정령 죽으리라의 그 죽으리라고 하는 그 저주의 그 회색 그 늑대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하루하루 인간 죽어갑니다. 다 안 죽는다는 걸 깔고 우리가 살아가서 그렇지 그 죽음을 항상 잊어버리죠. 왜?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이 현실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구체적인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이 구체성 이게 더 뭐랄까요 현실이 아니고 죽음이 더 구체적이에요. 죽음이 지금 있는 모든 몸뚱이 자체가 언젠가 다 사라지잖아요. 결국은 모든 인간을 죽음이 다 이기고 죽음만 살아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왜 예루살렘을 깨뜨리시느냐?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의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뭐였습니까? 성전의 핵심이 그 늘 죽어나가는 제물의 피였는데 그 제물의 죽음이었죠. 그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공급되는 생명, 그 제물의 죽음을 통해 공급되는 생명을 얻어먹고 산 자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흠없는 제물의 대신 죽는 죽음을 통해서 공급되는 그 생명성을 얻어먹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됨을 이제 온 세상에 퍼뜨리시는 작업이 지금 시작된 겁니다. 바울 개인으로 말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망은 내게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에서 역사한다는 그 말씀 그대로죠. 바울이 매일매일 죽어나갈 때 바울 속에 있었던 그 생명성을 밖으로 주님이 흘려보낸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깨뜨리시면서 그동안 예루살렘 되게 했었던 그 생명성을 이방 세계로, 온 세계로 쫙 퍼뜨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끝에 말씀 보세요. 24절 말씀.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들에게 잡혀가고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에게 했었던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의 요소가 온 세계로, 이방인의 세계로 퍼져가는 겁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이러한 환란을, 이러한 고통을 외워주느냐 말이죠. 그 아까 영화 주인공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 주인공의 아내가 얼마 전에 병으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주인공은 꿈을 꿀 때마다 병으로 처마했었던 그 아내를 떠올려요. 꿈속에, 그 영화 속에서. 그 아내도 병으로 죽게 하고 자기도 이제 이렇게 죽는 거죠. 왜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따지는데, 여러분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는 그 죽음 자체를 감사함으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왜 온 겁니까?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얘기했지만 꽃집에 갔다가 잠깐 대화할 때 꽃집사님이 목사님 이 바이러스가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제 답변은 그거죠. 이 바이러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면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하나님 하신 일이면 하나님 하신 일은 다 옳은 일이니까. 그분 하신 일은 다 선한 일이니까. 하나님 하신 일은 뭐든지 옳습니다. 아멘! 하고 아무데나 수용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바이러스를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차이까지 충분히 바이러스가 세상을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보내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뭐 기도해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보내기로 하셨으면 그 바이러스를 보내시는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속히 이 뜻을 이루십시오. 뭐 몇십만 명 죽이실 거면 그걸로 죽이시고. 꽃집사님 말씀하시기를 졸업식 안에, 입학식 안에 연극들을 뭐 다 안 한다 그러지. 꽃 매출이 막 떨어져갖고 지금 그 두 부부가 얘기했대요. 여보 이제부터 우리 두 끼만 먹자. 두 끼도 안 되면 아직 우리 한 끼 먹고 삽시다 하고 지금 부부가 서로 얘기했대요. 꽃이 안 팔리는 거예요. 뭐 행사를 해야 꽃이 팔리지. 봄이라고 꽃을 갖다 놨는데 뭐 안 팔린다는 거죠. 하는 그분 말이 항상 이렇게 키가 커서 항상 저를 이렇게 보세요. 근데 이거 왜 이러는 거냐? 누구한테 왜 온 거냐? 제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하는 순간 그분도 목사님 그렇죠 하고 이제 갑자기 맞장구 쳐지면서 이제 한가한 즐거운 대화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하신 거죠. 하나님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재난, 이 환란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오신 결과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단순히 자연현상, 박쥐를 먹었다더라, 박쥐한테 맞다더라, 그 자연현상적인 과학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그 원인. 그 원인은 하나님 진노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22절 말씀, 23절 말씀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은 이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모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의 배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그 나오미라는 여자 알죠? 나오미라고 하는 아줌마가 애굽에 있는 유대에 있는 기근이 너무 심해서 베들레헴의 기근이 심해서 모압 땅으로 가버리죠. 베들레헴 땅에 너무나 심각한 기근이 오니까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이주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했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그런데 또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 어쩌 이랬습니까? 또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살려고 한 모압 땅에서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 둘째 며느리 누구죠? 둘째 아들 며느리 룻이라는 며느리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지금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는 과정이에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사실 룻이 봤을 때는 이제 시아버지가 죽고 아주버님 죽고 남편이 죽은 거잖아요. 자기 남편이. 그랬으면 이렇게 죽게 하는 하나님 여호와 따위는 믿을 필요 없다 말이죠. 이렇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다 죽일 수 있냐, 우리 가족을. 베들레헴에 기근이 오게 하고 말이죠. 결국은 죽게 하냐. 말도 안 돼. 하고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자기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여호와를 욕하고 버려야 되는데 자기를 믿는 그 백성을 막 때려 죽이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오미가 룻이 믿겠다고 따라나서죠. 이런 과정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복지를 보상해주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우리에게 심판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진짜. 지난주에 우리 하영이하고 교원이가 이태원 클래스라는 노래를 이제 치고 불러서 저도 궁금해서 이태원 클래스가 어떤 거냐고 유튜브로 좀 검색을 해봤어요. 일단은 그 남자 주인공 이 헤어스타일이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답답하더라고.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결국은 해피엔딩이잖아요. 해피엔딩. 그 김담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보자마자 난 알았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 이 남자 하면서 이제 하늘을 꽂히잖아요. 내가 이 남자를 만들어줄 거야 유리하게 하면서 뭐 이제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남자 주인공은 실패도 계속 결국 성공해요. 결국 쟁쟁한 장가론을 다 죽이고 이제 해먹는단 말이죠. 그건 이제 드라마죠. 그건 드라마고 환상이죠. 실제는 아버지 죽고 자기는 다리 뭉친되고 딸하고 여자 같이 집 나가고 이혼하고 구하라 엄마처럼 도망가서 안 돌아오고 구하라 죽은 다음에 그때 와서 돈 달라고 오고 이런 상황이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 제가 볼 때 참 납득이 안 가는 게 바로 그 대목이에요. 어떻게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시아버지가 죽은 그 시아버지 아주버님이 죽은 그들이 믿었던 그 여호와를 믿겠다고 어떻게 룻이 이방 여자인데 따라서 그 박살난 초토화된 예루살렘으로 치면 이제 망한 거잖아요. 망한 그 집안에 들어오겠다라고 룻이 들어왔을까? 그 이태원 클라스의 그 여자는 뭐 박세로인가 걔를 보고 나서 뭔가 이제 느낀 게 있는 거죠. 이러면 좀 그래도 똥고집이 있네. 그걸 보고 이제 따라온 건데 룻은 따라올 남편도 없었어요. 있는 거라고 나이 든 엄마밖에 안 남고 다 죽고 단 시험에는 둘이 돌아오는데 도대체 그 여자가 뭘 보고 무엇을 보고 자기 백성을 다 때려 죽이는 그 여호와를 믿겠다고 나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을만해서 들어보니까 믿을만한데 뭔가 다 도움될 것 같아. 아니 믿겠어. 이거는 다 본인이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인의 판단력을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기를 믿도록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편집 각색 꾸며서 전달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그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뭐 다 잘 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은 당신 꼬라지를 보니까 남편 죽었어, 아들 둘 죽었어.
기근 피해서 이리 와서 그냥 남의 땅에 와서 나가서 살고 있어. 뭘 보고? 그럼 당신 믿는 여호와 믿으면 다시는 되겠네? 정답이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걸 보고 가서 죽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이 주는 것이 꼭 그것이 꼭 나쁘냐, 아니 마치 말하면 그게 꼭 피할 거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다니엘이라는 그 친구들은 그냥 그 푸른 풀에 들어가잖아요. 빨리 죽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빨리 죽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안 자에게만 보이는 거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본 자에게는 빨리 죽는 게 저 속에 빨리 죽는 것이 이게 복이구나. 빨리 죽어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이 목에 칼 긋는 건 말고 주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이 육체를 깨트려서 속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게 한 다음에 죽게 할 때 제가 이 과자를 먹겠다고 지금 한 달째 갖다 놨어요. 가끔 배고플 때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커피 한 잔 타서 과자를 먹어야 되겠다고 갖다 놓고 나서 지금 한 달째 계속 이거 먹을 기회가 없는 거죠. 얼마나 속에 있는 촌크래커가 이 과자는 빨리 나와서 내 입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까? 빨리 좀 나를 좀 뜯어주기를. 과자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다 하려고 얼마나 몸을 치고 있는지 소리가 들리죠. 지금 바닥 소리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몸을 떠나 빨리 주와 함께 있기를 그토록 소원했는데, 왜냐하면 이미 봤으니까 그 다음 세계를 삼층천을 보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고 싶은데, 여기 있는 이유는 지금 아직 주께서 자기 몸을 계속 깨트려서 복음을 나타내게 하시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못 떠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더 있어봐야 더 그레이에 쫓기고 있는 그 생존자들의 그 피곤한 발걸음, 정말 피곤한 발걸음. 밤에 눈보라치는데 누워만 있으면 또 사방에서 막 으르렁거리는 그 늑대소리를 들으면서 불을 피워서 겨우겨우 잠드는 그 정말 죽기가 무서워서 쫓기는 그 인생의 연속. 사방에 그냥 늑대들의 피를 흘리면서 가는 그 발걸음 여정이잖아요. 그 와중에도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웃고 그래요. 사진을 보면서 우리 딸이 머리가 참 길어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전처가 어땠어 뭐 그런 얘기하는 거죠. 가끔씩 공포를 잊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잠깐 행복한 시간들이 있죠. 또 다시 쫓기고 그런 연속이죠. 제가 가끔 비유를 들지만 이 땅을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 제대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군인들이 제대를 기다리는 것, 달력에다가 표시하면서 제대에 며칠 남았나 그거 군대 가면 쫄병 하나 딱 시켜요. 무조건 외우게 합니다. 쫄병 시켜갖고 내가 일을 하면 너에게 오늘 890일이야. 예를 들면 500일이야. 그러면 이제 다음날 일을 하면 그 쫄병이 상병님 오늘 491일입니다. 499일입니다. 알았어. 다음 또 와서 또 병장님 오늘 뭐 300일입니다. 알려주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이제 제대 날짜예요. 하루하루 달력에 표시한 게 아니고 쫄따고 입을 통해 듣는 거죠. 이제. 그렇게 제대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천국을 이미 경험한 사망 이후의 영생의 세계를 본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땅을 떠나가는 그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봅시다. 21절 말씀이에요. 21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까? 도시라고 하는 것. 왜 서울로 모여요? 서울로 떠나간 당신이 왜 서울로 모이는 겁니까? 거기에 생존의 길이 있기 때문에 사람 모이는 건 돈이 그러잖아요. 사람 모이는 곳에 가야 돈을 벌죠. 도시로 계속 모여드는 거죠. 롯이 소돔성으로 갈 때는 왜 간 겁니까? 거기에 땅이 너무 기름지고 물이 풍족해서 거기가 뭐 에덴 같았다는 말을 하잖아요. 롯이 그 풍족한 소돔 땅을 보고 그 땅으로 갑니다. 도시로 가는 거죠. 왜?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 한양으로 보내라. 다 모여드는 겁니다. 그 생존을 위해 모여들었던 유대, 그 예루살렘, 거기 있는 자들은 이제 어디로 가라? 서울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죠. 이 날들은 기록되는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그 롯과 두 딸이 그 와이프가 도망치잖아요. 소알성으로 도망치는데 롯의 불은 돌아보죠. 돌아보다가 성경되는데 항상 우리의 하루하루에 살려고 하는 것이 이 도시, 생존을 위해 모든 인간들이 직결되는 이 도시에서부터 벗어나는, 이탈되는 그런 경험이 선제적으로 성경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는 자만이 벗어날 수 있는 자죠, 이미. 도시가 제공해주는 모든 기쁨들, 안락함들, 활락,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도시가 주는 그 즐거움들. 거기에서 우리는 환상의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쫓기는 자들이 지갑에 들어있는 가족 사진을 보면 잠깐 어떤 고단함이 있는 것처럼 잠깐 고단함이 있는 거죠. 도시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살이의 복잡함을 잊게 해주는. 뭐 TV만 켜면 볼 영화들이 두루룩 나오니까 말이죠. 무료 영화. 더 그레이는 1,540원 주고 봤어요. 도시가 주는 그 꿈, 징벌과 하나님의 심판과 어쨌든 죽음이 확실한 죽음 예비됐다고 하는 그 확실한 죽음,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 죽음의 늑대들의 그 죽음을 잠깐 잊게 해주는 그 어떤 환상성이 도시에 가득합니다. 도시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도시를 쳐버리니까 도시들이 다 이게 거리두기 위해서 드디어 도시가 조금 이제 뭐랄까요, 뜸해졌긴 하지만 여전히 그 내부에서는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있지만 뭐 스마트폰으로 TV로 뭐 훨씬 더 많은 게 들어와 있죠. 넷플릭스로 뭐 킹덤 2, 1 어쩌고 하면서 이태원 클라스부터 해서 죽음의 현실을 잊게 해주는 그 어떤 환상의 그 레이저들이 말이죠. 가득한 도시. 네, 말씀 결론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실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교동문 봤잖아요. 교동문에 보면 아니 세상의 주인이 이 땅에 왔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죠. 세상을 지으신 분이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을 안 해요. 그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멸시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멸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그 길이 이 인생의 진실을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잠깐 우리가 이태원 클라스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어떤 환상에 젖어들 수 있어요. 다시 눈을 들고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한 분이 몇 바퀴 피어나서 헐떡거리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실이다. 도시가 어떤 환상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건 잠깐이죠. 눈을 들면 곧바로 거기에 으르렁거리고 늑대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죽음의 현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징벌하시는 그 아주 냉혹한 현실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통해서 삶의 진실을 미리 보게 되는 자들이 누구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 TV 보고 있을 때 누가 말씀을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기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싫다고 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주인 되고 싶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징벌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냉정한 현실에서 우리는 귀를 막고 싶은 거죠. 좀 꺼져줄래 좀? 좀 나가 있어 줄래? 나 지금 이거 봐야 되고 인생 즐겨야 되고 나 지금 뭐 돼야 되는데 자꾸 산통 깨지 말아라 말이죠. 그 산통을 깨는 현장이 말하자면 교회인 거고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산통을 깨는 겁니다. 진실을 보게 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의 코스로 빨려 들어가는 자들에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선취적으로 미리 우리의 죽음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지금 살아있는 삶 자체가 이게 다시 사신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은 살기 위한 나의 치열한 노력으로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해 있다. 이건 지금 쫓기는 인생이라면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자였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생명성이 나를 이렇게 공급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의 부활 생명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다음 천국은 의미 없어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이게 대신 죽으신 주님의 그 속죄의 피로 인해 주어지는 생명의 혜택이라는 사실을 보는 사람이 현재형으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고 현재형을 누리는 그 사람만이 몸을 떠난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끝에 있는 말씀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잡혀갈 것이고 예루살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이 밟힐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밟히면서 깨지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복음의 생명성이 이방인들에게로 스며들어간 겁니다. 참 놀랍게도. 예수를 우리가 찌르면서 예수를 찔렀는데 예수님이 깨지면서 나왔던 예수의 생명성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깨지면서 예루살렘을 짓밟는 이방인들의 그 발을 통해서 그 생명성이 그들에게 전파되어 가는 거예요. 바울의 몸이 깨지면서 베드로의 몸이 깨지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성도의 몸이 깨트려지면서 성도의 인생이 하루하루 진행될수록 망가져가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성이 또 다른 세계로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가 증인이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찌른 자로서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덧입게 되어서 구원받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짓밟히면서 그 짓밟는 이방인들의 그 발에 예루살렘의 그 생명성이 묻혀져서 또 전파되는 이 죽음을 통해서만 전파되는 생명의 어떤 이 복음 자체가 또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삶의 환상이 참 너무나 달콤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이 진노의 현실을 잊게 됩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건을 성령 가운데 미리 우리에게 발생시킴으로써 삶의 진실을 보게 하시고 우리 대신 깨트려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를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